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이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조금 전에도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한 대로 남에게 복을 빌어 줍니다. 복은 참 다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고금 누구나 다 복을 좋아하고 또 복을 빌어줍니다. 그래서 오늘 첫 주일이기 때문에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을 다시 봉독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에도 축복, 복이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 주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으로 새해 첫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자가 복이 좋은 거기 때문에 복이라는 글자 이 한자가 들어간 모든 단어는 다 좋은 단어입니다. 축복 복자가 들어갔지요. 행복 복자가 들어갔지요. 만복 다복 또 동양에서 흔히 말하는 오복 거기에도 그 수부 그리고 강령, 유호덕, 고종명 이걸 이제 오복이라고 하는데 거기도 오복금은 복자가 들어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 받으라고 사람의 이름에 복자를 넣어서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런 걸 떠나서 우리는 성경,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는가? 성경에도 복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창세기 1장, 성경 제일 첫 책 창세기 1장에 벌써 복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2절과 28절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에 복이라는 말씀이 나오다가 성경 제일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2장에 가서 보면은 제일 끝에 22장 7절과 14절에 또 복이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도 제일 앞에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복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중간중간에 계속 복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특히 신약에 들어가면은 마태복음 5장 같은 데에서는 팔복이라는 말씀이 나오기도 하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에 가면은 막 마지막 심판이 나타나는 그 두려운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그러나 그 요한계시록에도 1장에서 22장까지 읽어보면은 복이라는 말씀을 일곱 번 계속 반복합니다.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도 복이라는 말씀으로 가득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복음서라고 하고, 신약에 가서는 첫 번째 네 책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해서 복음서, 사복음서라고 말합니다. 복음이란 말은 복된 말씀이란 뜻입니다. 복된 말씀, 그 성경 자체도 복된 말씀입니다. 신구약은 약속의 말씀이다. 그래서 약자, 구약은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인데 무슨 약속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하는 것이 최대의 복이기 때문에 복을 약속한 말씀이 곧 성경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봉독한 본문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2절과 3절에 복이라는 말씀이 5번 반복해 나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인가? 모든 성경은 현재성을 띠고 있습니다. 현재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저 갈대아 우루, 불신 세계에 살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먼저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한 것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사이에 나타난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3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복을 주시는 이가 누구냐 하는 데 대한 대답입니다. 복을 주시는 이가 누군가? 분명히 여기 오늘 봉독한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은 복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 우리 인간, 사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 창조함을 받은 인간, 남자, 여자, 아담, 하와에게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내가 복을 준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어떤 복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래서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 만물을 다스리라, 이런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이삭에게도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26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농사해서 100배의 소득을 얻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 복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모든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복을 빌어줄 수는 있어도 복을 직접 줄 수는 없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참 좋은 인사입니다. 근데 그 복을 빌어주는 거 아닙니까? 복 받으십시오. 빌어주는 거예요. 또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할 때 그게 전제된 주는 이가 누군가, 그것은 밝히지 않았지만 누군가 주는 이가 있기 때문에 복을 받으십시오 할 때는 복을 주는 분이 있어야 받는 거 아닙니까? 그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오늘 그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해가 떠오르면은 1월 1일 해맞이를 해서 거기 절을 하고 손을 모아서 복을 빌고 하지만은 해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건 아닙니다. 우상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데 그 우상 앞에 복을 달라 그런다고 우상이 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에 면 소재지에서 살았는데 그 면 사무소 앞에 넓은 공터 광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큰 느티나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삑 둘려가지고서 잘 돌을 가지고 싸서 놓았는데 얼마나 느티나무가 오래됐는지 큰 느티나무 그 둥치가 속이 다 썩어서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교회 이제 어릴 때 나가기 시작해서 모두 교회를 통해서 듣는 말씀이 저 느티나무가 왜 속이 비어 있는지 아느냐?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은 그 느티나무 앞에 가서 복을 주세요 이렇게 비는데 느티나무가 많은 사람이 와서 나에게 복을 달라 그랬는데 나는 나무가 돼서 복을 줄 수가 없는데 복을 비는 사람은 많은데 줄 수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속이 아파가지고 속이 썩어서 느티나무 속이 다 비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말 들은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나무가 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해와 달이 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복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만이 왜 복을 주실 수가 있는가?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만복의 근원이란 말은 하나님 자신이 복이란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해 주시라. 하나님 자신이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만복의 근원. 복되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또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십니다. 살아 계셔서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전능하시기 때문에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죄를 지는 사람에게는 화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서 2장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이런 능력과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어서 내가 네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은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참 우리 성경에서 복 받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가장 먼저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크게 두 가지로 큰 복을 하나님께서 받았습니다. 한 가지 복은 육신적인 복입니다. 육신적인 복.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는 말은 민족이 많아진다는 의미도 있고 그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훌륭한 민족이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꼭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아서 그 자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 이름을 장대케 하리라, 이런 육신적인 복을 받은 분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복은 육신적 복으로 끝나느냐, 그것보다 더 귀한 복, 영적인 복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영적인 복은 뭔가? 믿음의 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런 복을 받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어서 그 예수님으로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제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받았다고 하면은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같이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은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복을 받고 신령한 영적을 복을 받았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복을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에베소서 1장 3절에 말씀했습니다. 주시되 4절 이하에 쭉 내려가면서 보면은 그 신령한 복이 뭔가? 바로 우리를 많은 사람 가운데 예정 선택해서 예수 믿게 했다. 선택받은 복을 말해요. 두 번째 복은 선택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신다. 에베소 1장 7절에 모든 우리의 불의한 죄를 깨끗게 해주시는 그런 또 복을 말씀했어요. 그리고 성령님 우리를 인을 쳐서 하나님 자녀라고 보증해 주시는 복을 받는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함을 받아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그리고 성령님 인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주시는 이 귀한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을 받았습니다. 시편 32장 1절에 너희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택함 받고 주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는 거, 이 속죄함 받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세상에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나를 택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은 것, 이것이 얼마나 신령한 큰 복입니까? 이 복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복을 주시는 이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배울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느냐?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을 주시지만은 모든 사람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따라갔다. 이 말씀은 순종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합니다. 네 친척 고향 집을 떠나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사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순종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살아오던 모든 고향 친척을 다 버려야 되고 가져있던 여러 가지 소유도 거의 버려야 되고 어디로 가라 그러는지 확실치도 않게 지시할 땅으로만 가라 그러고, 그래서 친척이나 동네 사람들이 요사일 말하면 저 사람 정신 나간 거 아닌가? 어디로 가는지 저렇게 간다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을 했어요. 말씀에. 그 순종해서 떠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했습니다. 복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지만은 모든 사람이 받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받느냐? 순종하는 사람이 받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의 이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순종했다. 장래에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렇게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믿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명령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그 약속을, 내가 복을 주겠다 약속한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순종심이 생깁니다. 믿음과 순종은 곧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인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을 보면 믿음이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은 다 사람들에게 주시지만은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순종입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순종하면은 그 결과는 반드시 복이 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걸 믿으면은 구원받는 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 믿는 것은 순종이에요. 믿으라 했으니까 순종해서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 거죠. 그 믿음과 순종은 뗄 수 있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2절에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믿고 순종하면은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집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또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모든 것이 복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뜻은 우리가 복을 따라간다고 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복이 나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내가 들에 갈 때 복도 따라오고 집에 있으면 복도 거기 따라오고 어디든지 따라오는 거예요. 복을 자꾸 찾아가지고 댕긴다고 복이 내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은 그 복은 나를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따라다니기 때문에 한국에 있을 때도 복을 받고 미국 와서도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이 귀한 복을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믿어서 신령한 복도 받고 또 믿으면은 육신의 복도 받고 이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 이미도 받았지만은 계속 더 잘 믿으시고 더 잘 순종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은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을 우리가 순종해서 받았습니다. 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복을 받았습니다. 받은 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받은 복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고 받은 복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또 하나의 마지막 남은 과제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자, 2절 끝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복을 주는데 네가 복을 받으면은 너는 복이 되어야 된다. 그전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의 뜻은 축복하다, 존재하다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복이 된다는 것은 네가 축복을 해라, 축복하는 존재가 되라 이런 뜻이에요. 축복하는 존재, 남에게 복을 주는 존재가 되라, 남에게 복을 베풀어 주는 사람이 되라, 그런 존재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또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기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내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복 받은 너는 너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8장 18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도 같은 내용, 너로 말미암아 너를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순종하고 믿을 때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이 복을 이제 말씀이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천하 만민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겁니다. 자,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은 말미암아는 통로를 말해요. 통로를 말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로 가져오는 통로입니다. 말미암아는 통로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것은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돼서 네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이 누리게 해줘야 된다. 네 혼자만 누리라고 복을 준 게 아니다. 너 혼자만 잘 살라고 복을 준 게 아니다. 너로 네가 복의 통로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나누어 주고 살아라. 이러한 의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받은 후에 어떤 삶을 살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우리 혼자만 복을 받아서 누리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복을 나누어 주라.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복받게 해주는 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서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또 믿음을 본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아브라함을 육신의 조상은 아니지만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어서 우리도 복을 받으니까 아브라함 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예수 믿게 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기뻐하게 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감사하게 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하고 신앙이 성장하게 해주는 그런 나를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참 이 땅에 올 때에 우리는 다 적신으로 벌거벗은 몸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빈손 들고 왔습니다. 태평양 건너 미국 올 때에 손에 얼마나 쥐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미국 올 때 뭐 얼마 가지고 왔다, 몇 푼 안 가지고 왔다 하면서 그래서 와서 이만큼 산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말들을 많이 들어보고 또 읽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참 이 땅에 올 때도 빈손 들고 왔지만은 태평양 건너 미국 올 때에 몇 푼 가지고 왔지만은 하나님이 이만큼 복을 주어 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복을 세어 보실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와 복을 세어 보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장로님이 2024년을 다 보내면서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어 보다가 너무 많아서 몇 번인지 그만 잊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작년 한 해도 금년 한 해도 지나온 한 해도 많은 복을 받았다고 하는 카톡을 저에게 보내온 걸 읽었습니다. 우리 모두 얼마나 이만큼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복도 받고 영적 복도 받았습니다. 자, 이 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제 우리는 나 혼자만 누릴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복 받을 수 있게 예수 믿게 해주고 육신적으로도 복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이렇게 복을 나누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편 115편 12절 이하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서 복을 주셨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어째 우리를 생각해 주십니까? 아무개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해 주셔서 복을 주셨어요. 그 내가 받은 복이 다 누리는 복이 하나님께서 받은 것입니다.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115편 15절에 보면은 이제 14절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15절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천지를 지은 여호와께 너희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 복을 받은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 불러서 영적인 복과 육신적 복을 주셨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받은 복을 잘 지켜서 하나님 더 순종해서 더 믿어서 계속해서 복을 받으셔서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 여러분, 복되신 또 성도들의 가정, 그리고 복된 귀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건대 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불러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을 받게 하시고 육신적으로도 복을 주시어서 필요한 것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이만큼 건강 주시고 이만큼 장수하게 해 주시고 이만큼 누리게 해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이 복을 받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감사하면서 저희들이 하나님 쓰시는 복의 통로의 도구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복도 육적인 복도 나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도록 나누어 주는 복된 남은 여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